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평화의 은원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삼으시고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그의 죽으심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의의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최고의 보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를 당하게 될 도시들의 죄와 멸망은 주님께 큰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큰 슬픔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고 직접적이고 아주 많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의 방편들을 펼쳐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바라보지도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놓고 그 도시를 향하여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고 심판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슬피 우셨던 것과 같이 큰 슬픔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복음의 큰 일들, 평화에 관한 일들,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자들이 누릴 복음의 영원한 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세상 지혜자들은 세상 지혜, 세속의 원리에는 능통할지 모르나 영원한 나라에 관련된 영혼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들에 감각적이며 유능한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경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의 신비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풀어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그들을 과학자라고 부르죠.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 빅뱅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큰 별들이 부딪혀서 갑자기 지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연의 발전에 관하여도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물질이 있고 우연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이 다른데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이죠. 밀가루가 있고 물이 있고 양념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질이죠. 시간이 한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서 우연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칼국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물질과 우연한 법칙과 시간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소진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진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종이 있죠, 종이. 그러면 새라고 하는 종이 있으면 새 안에서도 비둘기와 비둘기 비슷한 어떤 또 새가 있고 참새가 있고 그렇게는 돌연변이로 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새가 거북이로 진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걸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오히려 정직하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인데 믿음이죠. 가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미신이죠. 진화론이.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교육 과정에도 우리의 모든 국가 공권력 안에 있는 교육제도 안에 스며 있는 교육 방침이죠. 자연 발전에 관하여서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양자 역학을 통해 웜홀로 들어가 시간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세상 지혜자들이 마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일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조합해 보니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것이 가설인데 가설을 믿는 것이죠. 그들은 신 존재에 관하여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사실상 거짓된 지식이고 선동이죠. 그저 감각적이며 세속적인 일들에 가장 유능한 전문가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상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적은 자들이고 영적인 일에 대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죠. 아무리 세속 학문을 기반으로 자연과 정치와 사회, 경제 속으로 깊이 파들어 간다 해도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그 신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무지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영혼에 관련되어 고민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절대 권력자 하나님께서 진리가 이렇다라고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 방법을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걸 지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 하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물인가? 진리가 공기인가? 여기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인가? 존재론적인 고찰을 진리가 하늘로부터 일자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의주의와 망상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에 의해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하여 만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지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과학주의, 인간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자들,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거기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갈려질 두 개의 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가는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선포되었을 때 먼저 정말 그러한가 귀를 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숨기시는 대신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계시죠. 25절 다시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출신과 교육이 비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도 정치가도 어떤 경제 연구가도 무슨 박사들도 아니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지혜의 오묘한 비밀들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알려줬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아이들의 입술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들입니까? 지혜에는 겸손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때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원리,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원리들, 암만 인간의 경험으로 합리성으로 따져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붙여보지만 가설일 뿐 실상 인생이 창조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섭리의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그 안에 제1원인자로부터 시작되어 근거하여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각각의 또한 원인자들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또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섭리 안에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학위가 없어도 박사가 아니어도 가방끈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인간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선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사는 이 관계 안에서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나자 참 지식과 거룩과 의로 말미암아 인생이 깨달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린 통찰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박사여서 공부 많이 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 겸손히 반응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 어른들을 뵙게 되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 목사님, 이번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에 딱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연륜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체득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이구나. 제 연소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나 신자임으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선 민감하니,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앞선 선배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찰 가운데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후배에게 그것이 아닌 것이 보이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차, 내가 놓쳤구나. 그 통찰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찰력을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의 거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 순간 세상을 보는 안목과 해안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또한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향하여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아직 신앙이 어린 연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때 배우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에 발현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이렇게 세상 지혜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인간이 가타부타 첨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예정교리, 거기에서도 왜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놓았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인생들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만약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빨리 붙들어야 되죠. 이것이 기회인 것이니까. 그저 그것에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에 내가 반응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기가 있으면 깨트리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는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가? 겸손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기에 좀 쉽게 아무에게나 다 열어 보여주시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오성을 주셨습니다. 대신 그 이후 영원한 나라에 관한 지혜에 관해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가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베푸실 수 있고 물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부인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는데 유대 관원이고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하여 주님을 밤중에 찾아와 질문하게 하는, 왜 사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저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히 반응한 인생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복음의 혜택들을 신자들에게 제공하시는데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중보자로서 그의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탁월한 옳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천국에 가려는 것에 두게 되면 그 목적이 바로 결과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전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소위리문답 1문 1답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잘 얘기해 주셨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시는 것이 인생들이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천국 가려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파기되어진 것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예배와 삶과 이런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이건 하면 안 되지,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삶과 자발적인 기쁨이 안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 놓아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빨리 지금 이렇게 힘든데 천국에 가야지. 이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바른 믿음은 내가 피조물로 지어져서 이 땅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합하기 위하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마지막까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붙들게 싸우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과 의와 참된 지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려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덤인 것입니다. 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과 구원은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천국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그 행위 구원에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참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지혜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땅에 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손길 위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막힌 담의 허물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당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로움 앞에 존경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천국으로 우리가 그저 가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바른 신앙과 바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